새 시대의 정복자.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022년도 수요 예배 때 이 여호수아서 뭐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 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게 이제 시온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삶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좀 2022년도 수요 예배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제 목전에 두게 된 거예요.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웅장하고 또 기름지고 정말 놀라운 그런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광야의 옛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안에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아름다운 것들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정복해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저녁 시간에 이 비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호수아가 얻었던 놀라운 아름다운 성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시대의 정복자인데, 새 시대의 정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새 시대의 정복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 그 훌륭한, 그 대단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소득, 또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소득의 첫 열매, 그리고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첫 자녀, 그리고 1년의 첫날, 한 달의 첫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것은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런데 이것이 뭐 첫 번째가 됐든 나중께 됐든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일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렇게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그 첫 번째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모든 그 나머지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것은 곧 결국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라, 이거였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이제 그것을 너희들 넋놓고 보고만 있지 말고, 감상만 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무서워하고 있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생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게 몇 세대입니까? 보통 한 20년에서 30년을 1세대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한 세대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봐요. 그러면 430년이면 몇 세대인 거예요? 430년이면 한 13세대? 14세대 정도? 그렇죠? 14세대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오랜 세대가 지나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슨 근성이 몸에 배어 있겠어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종으로 살게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뭘로 태어나 있어요? 종으로 태어나 있어요. 죽을 때도 보니까 뭘로 죽어요? 종으로 죽어요. 그러기를 430년. 그러니까 뼛속까지 어떤 근성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노예 근성, 종의 근성. 그걸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을 살아가니 뭘 해도 종의 사고방식으로 하고, 뭘 줘도 종의 사고방식으로 받고, 뭘 시켜도 종의 사고방식으로 하고. 자, 그러니 그런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형통하겠습니까? 뭔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뭐가 그들에게 복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애굽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들을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이 그들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유인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배우셨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소나귀에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는 모든 한계, 이 세상의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이 감각의 한계, 뭐 영적인 한계도 그렇고요. 모든 한계들을 초월하여 그것들을 정복하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뚫고 만들어내고 누리고 해결하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으로, 야 이제 너희들 자유자가 돼서 자유롭게 살아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태어나고 보니까 종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종으로 죽어요. 평생 뼛속까지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야 이제 자유가 됐다 이제 뭐하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그거를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누군가가 뭘 나에게 시켜주는 게 편해. 자기가 뭔가 알아서 창조적으로 하는 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자 김씨 이거 하세요, 이씨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결과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래? 그냥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뭐 대부도의 저희 교회 주소가 대부항공로 1308인데 대부항공로 1308 이거를 주신 거예요? 이 집원의 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은 내 영향력이 미쳐지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어떤 목사님이 책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과연 내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빗대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까지. 근데 여러분 세계 열방 어디까지 전해보셨어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냐면 내 목소리가 들려지는 데까지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혹시 외국에 친척들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 미국의 LA. 예. 그럼 우리 김용원 권사님은 미국 LA가 권사님에게는 가장 먼 곳이네. 이 지인이 있는 데까지가 거기가 이제 제일 먼 곳이죠. 그럼 우리의 권사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데는 바로 미국 LA까지가 영향력이 미쳐지는 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권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권사님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 뭘 들려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을? 아이고 잘 있냐? 밥은 잘 먹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는데 미국은 막 난리라는데 막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는데 아이고 잘 건강하게 있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목소리 들려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로 예수 잘 믿고 있니? 삶이 힘들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지경은 가나안 우리의 세상이겠죠? 영향이 미쳐지는 데까지가. 그런데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까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종류가. 그 가나안 땅을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영역까지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기름진 땅이고 젖이 흐르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나는 풍성함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름이 궁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시온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과 그 안에서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나안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나안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지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보죠?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이 긍정 회로를 막 돌려가지고 야 이건 좋을 거야, 이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심는 것마다 잘 되는 곳이고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창고가 가득가득 차이고 넘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절을 쫓아서 때마침 내리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갈 땅, 그가 해야 될 일. 그런데 먼저는 가기 전에, 먼저는 그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봐야 되고 어디인지 봐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예비하셨는지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새 시대의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수아에 대한 가장 먼저 소개된 내용이 퀴즈 뭘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소개를 하나 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를 위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처럼 그렇게 모세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면서 섬겼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섬겼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섬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모세의 인간적인 면을 본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섬겼을까요? 모세를요 40년 동안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요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 모세가 하는 일들을 다 옆에서 돕고 그가 말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의 영적인 권위일 뿐만 아니라 멘토였던 모세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좋은 것만 보이겠습니까? 아니 40년이나 단 나흘만 같이 살아봐도 장단점 다 보여요.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육신의 연약함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레위인들 중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반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이 다음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섬기는 자로 여호수아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경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그냥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 이게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에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체득이 되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만 보고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험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그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여호수아 눈에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만 알았어요.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와 이렇게 복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와 이런 축복이 이렇게만 알은 거예요. 결과만. 그러니까 뭔가 힘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모세 선생님, 모세 목사님, 모세 제사장님, 모세 선지자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와주죠.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또 가서 룰루랄에 살다가 뭐 하나님의 뜻하고 뭐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동안 자기 각자의 삶을 막 살다가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럼 또 쭈루루 쫓아와가지고 뭐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또 이럽니다. 그럼 또 기도해서 또 그들을 도와줘요. 그럼 또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어려움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본질과 원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결과만 하나님이 우와 구름 기둥, 우와 불 기둥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이 역사하게 하는지, 언제 불 기둥이 역사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호수아는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서 배우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로 동참하면서 그것들을 하나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40년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결론,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게 하지 못할 결론.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 애굽에 살면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힘들지 않기는 뭐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구조물 그 건축물 아시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래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밝힌 방법이 이 최첨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 이거를 만든 원리를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너무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거 똑같은 거 만들래도 못 만든대요. 컴퓨터로도 못 만든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바로 왕들의 무덤이에요. 애굽 왕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부터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저도 이집트를 한번 가봤는데 성지순례 하면서 옛날에 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가봤는데 돌 하나 크기가 우리는 보통 보면 집을 짓때 벽돌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집 한 채가 많아요. 집 한 채만 해요.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집 한 채만 해요. 근데 그 돌을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뭘로 움직인 겁니까? 사람이 끌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 편하게 살았었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평과 원망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니 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모든 책임 돌리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핑계대기 바쁘고 왜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완전히 그 심령 안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생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쓰고 없애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찾아와야 돼요. 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생산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요.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새 시대의 정복자 새 시대의 정복자는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풀어내는 영적인 생산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에게 협력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섬기는 자로서 참여하고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것이 결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새 시대의 정복자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그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고 그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곳을 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22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이 있고 직장이 사업하는 일이 있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도 있죠. 말씀을 배우는 일들도 있죠.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이전 얘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정탐하고 오라고 시키죠. 명령을 내려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 정말 대단히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거기는 정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안 하지 않죠? 다 동의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공하는 자이고 형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런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 그러나 세상은 너무 힘들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단순하지 않아. 봐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언제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여튼 어떻게든 참아내고 견디고 그냥 좀 기다려 봐야 돼. 이런 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보고였어요. 가나안 하나님이 정말 말한 대로 대단히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인 건 맞아.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 왜? 가나안에 있는 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해. 우리는 군사력이 없잖아.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다 2m씩 돼. 거인족이야. 우리 봐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잖아. 우리는 거기 가면 한 방에 발로 밟혀서 다 죽어.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모세! 왜 우리를 여기까지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아니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뭘 외쳤나요? 뭘 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자, 누구의 말과 같죠? 이게 여호수아가 한 이 외친 이 담대하게 외친 이 말의 내용이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섬김으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의 모든 사역에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섬기면서 동참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냐면요.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에 대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자기에게도.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개념을,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혀를 내두드는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모세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고요. 결론 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항상 그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만,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정복자, 비전의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2022년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열매로, 자녀들에게도 열매로, 여러분의 기업에도 열매로, 여러분의 사명에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